17 편 13절부터 해 볼게요. 편 3절.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어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스스로 저를 목적어 여호와여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누구를 저 악인들을 악인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어떻게 일어나서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위한 기도인데 X 큰 X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I하고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요 17절에도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네요.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를 네, 7절. 아니 7절에 17장 7절에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 여기에서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할 때 그 일어나 치는 자가 일어나 치는 자를 대항하여서 넘어뜨리시고 그래서 대적 K는 대적으로부터인데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누구를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서 악인에게서 무엇으로 주의 칼로 그래서 주의 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 또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대칭으로 보고 또 K에 보면 대적들로부터 이 구원해달라는 여기 보라색이 9절, 10절, 11절, 12절까지가 다 보라색인데 여기에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압제하는 악인,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 저희가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는 그런 원수, 저기 땅에 애워싸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원수 또 아주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은 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러한 자들 이러한 아주 악한 대적 악인에게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골로새서 보면 몸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다윗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여호와여 정말 일어나서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구원해 달라는 정말 이 간절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그러한 고난에서 정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일어나 대항해서 주님이 여호와여 당신이 대항해서 넘어뜨리시고 저 악인을 그 악인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저는 정말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염려만 했을 것 같은 정말 성경 그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말과 지식은 알지만은 정말 이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여호와여,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어나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이러한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절절히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7절에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나오고, 13절에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에도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 하는 것이 보면은 우리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고난에서 구원하시죠. 근데 여호와께서 아주 그냥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두 번째 대항하여, 세 번째 원수를 대항하여, 세 번째 원수를 넘어뜨리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원수를 칼로 어, 어, 치셔가지고 넘어뜨리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원수를 대항할 수도 있고 원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거 인식이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 그 고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아주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어나시고 대항하시고 넘어뜨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네.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안식. 그래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그잖아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이기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피 흘려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싸우신다. 이기신 분이 싸우신다.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이게 여호와를 의리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믿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그럴 때 자, 여호와여 일어나 원수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했어요. 자, 기도했죠. 여호와를 의뢰했죠. 근데 여호와가 안 일어나. 여호와가 안 일어나. 가만히 앉아 계셔. 그리고 예, 대항하지도 않고 악인을 대항하지도 않고 악인을 넘어뜨리지도 않고 나를 구원도 안 해. 예. 그러면은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해요. 믿음이 없이. 자, 이 다윗은 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이 그냥 주구장창 기도해요.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없이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믿음은 없이 간절히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 그게 있죠.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믿음이 전혀 없이 많이 기도하면 들으실 줄 생각해요. 그래서요,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많이 기도해요. 믿습니다 하면서 돌아서면 설마 될까?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어? 그런 거잖아요. 어.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10년, 20년을 기도하죠. 어. 근데 믿습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안 믿어져. 입은 믿습니다 하는데 속에서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윗과 똑같이 기도했어.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여호와를 아는 데 초점이 없다. 초점이. 예. 기도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아는 데 초점 맞추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고 대항할 수 있는 분이고 원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이고 다윗을 칼로 원수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평안이 왔을까요? 평안이 온다니까. 평안이. 믿음과 평안이 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일어나시는 분, 일어나시는 여호와시다. 예? 원수를 대항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원수를 넘어뜨리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칼로 다윗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 여호와를 아는데 확실하게 방점이 딱 찍히면 이게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 여호와. 그러니까 기도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네. 자, 13절을 했습니다. 13절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음. 음. 네. 어떠세요? 13절 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윗처럼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났는가? 원인을 아시겠죠? 원인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정확하게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호와를. 여호와는 일어날 수 있고 원수를 대항할 수 있고 원수를 넘어뜨릴 수 있고 원수로부터 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하신다. 그런 여호와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런 여호와를 알아야 그 여호와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니까 구원하실 거야 하고 안식하게 되는 거죠. 예. 자, 14절 하겠습니다. 14절. 예. 예. 김종우 목사님 하실래요? 예, 14절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여호와여 주어 구하소서. 스스로 여호와여 구하소서. 무엇으로? 주의 손으로. 누구를? 나를. 목적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데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하시는데 어디에서 구하시냐면은 세상 사람에게서, 특별히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7절에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여 금생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분깃을 받은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는 것에 온통 관심이 다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생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취하고 얻고 누릴 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기에 몰두하고 올인하는 그들에게서부터 나를 그들과 같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관심이 없고 영원한 세상은 생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구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그는 주어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는 이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고 기뻐하고 그 행복해하는 그 원수들, 세상 사람들 그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여기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스스로 자녀로 만족하고 스스로 또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 스스로 그는 그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들은 유전하는 자라는 것이 유산을 물려주는 자라는 것이 누구에게 그 남은 산업을 저희 어린 아이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나오고 어린 아이가 나오는데 어린 아이는 아마 손주 같아요. 손주들에게 자기 남은 재물을 목적어 그 남은 재물을 자기 재산을 어린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죽는 그러한 온통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는 자녀로 만족하고 자기의 자녀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로 만족을 얻고 자식만이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는 또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기의 배불름 뭘로? 주의 제물로 주님의 사실 재물이 주님 것인데 지 것인 양 여기고 주님으로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재물로 자신의 그 배에 채우심을 잊고 주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녀로 만족하고 또 주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재물을 자기 자식과 손주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때 이제 조금 더 여기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으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초점 맞추기보다 여호와께 좀 더 초점 맞추시면 좋아요. 예. 여호와는 다윗을 이 세상 사람에게서 건지시는 분.
네. 여호와는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내용 분석은 잘 하셨는데요. 초점을 조금 더 이제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시면 그래야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서 해결책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은 이제 이 자아의 어떠함은 음,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이 자아잖아요. 음, 이게 악인이잖아요. 악인. 예, 이게 다윗을 치려고 하는 악인인데 그들은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아는 내가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다 받으려면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욕심은 큰데 내 가지고 있는 건 적으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빼앗지 않으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뭐 뭐든 다 빼앗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선진 기술들을 뽑아오잖아요. 스파이를 통해서 막 뽑아와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게 악인이죠. 그러니까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자기 분깃이.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다윗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4절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딱 드러나죠. 그러면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뭐로 구원하느냐? 주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는 거하고 주의 손으로 구원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그냥 구원하소서 하면은 그냥 구원한다 그냥 단순하잖아요. 근데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손이라 하는 것은 그 일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손 그러면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하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만큼 이런 뜻이 주의 능력.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구원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구원하는 거하고 주의 손으로 구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소서.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의 손으로. 그러면은 구원이 얼마나 쉽겠어요? 예, 제가 산을 옮겨야 되는데 내 손으로 삽으로 옮기면 산이 언제 옮겨지겠어요? 근데 포크레인 가져와서 옮기면 금방 옮긴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포크레인은 주의 손이고 내 손은 이 손이잖아요. 근데 이게 포크레인 기사가 손으로 포크레인을 움직이면 내 손하고 포크레인 손하고 연합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합돼 있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 손과 포크레인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의 손이.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손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에 대해서 아까 전에 13절에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잖아요. 예. 14절에도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빨간색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빨간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한 70%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야, 여호와는 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여호와가 손이 있으시다. 아, 뭐, 손이 있다는 말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니까 손은 우리의 손과 다른 포크레인과 같다.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핵심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경에서 포커스예요. 포커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시편 17편은 다윗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힘든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하자. 이건 율법적이잖아요. 그거는 빨간색이 초점이 아니고 지금 여기 다윗의 색깔, 이 초록색이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인 다윗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빨간색에 초점 맞춰야 되죠. 빨간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초점 맞추면서 묵상하면은 이게 복음적 설교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13절도 빨간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고 14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도 묵상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 주의 손으로 주의 손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빨간 게 제일 중요해. 빨간 게 시험 문제다. 빨간 펜 밑줄 끄는데 공부하셔야 돼요. 밑줄 안 끈 거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 문제 안 나와. 선생님이 밑줄 닦아준 거, 그러니까 강민식 목사님 선생님이 밑줄 닦아준 거 묵상하셔야 되는데 빨간색을 묵상하셔야 돼요. 빨간색. 빨간 펜이에요. 빨간 펜. 자. 여호와는 손이 있구나. 손. 음. 아, 손은 일한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손은 얼마나 능력 있고 강해요.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이제 하면은 훨씬 더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악인들은 주의 손을 모르니까 주의 손을 모르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자기 손으로 사는 자들. 이게 세상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데 실상은 어때요? 주님 거. 그렇죠.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했죠. 네.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가 아니고 수동이잖아요. 수동. 악인은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는데 뭘 모르겠어요. 악인은. 그게 주의 것이라는 걸 모르죠. 그렇죠. 악인은 지금 다윗은 의인이죠. 의인은 여호와가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는 걸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음. 근데 악인은 뭐냐? 주님의 손으로 만든 주님의 제물로 내 배를 주님이 채워주시는데도 내가 내 손으로 배를 채웠다 음. 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음. 우리 자아가 악인 맞죠? 우리 자아가 악인 맞죠? 예. 그러니까 요 구절 하나 안에 이게 딱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의 손으로. 예? 주님의 제물이구나. 이게 주님의 제물. 이게 빨간색 했잖아요. 주의 제물 빨간색이죠. 음. 그다음에 채우심도 빨간색이죠. 네. 그러니까 빨간색을 포커스로 묵상하시면은 정확해져요. 그다음에 입고 그는 배를 채우심을 입고 수동이죠, 수동. 자, 수동이냐 능동이냐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엄청. 그렇구나. 예.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내 배를 태우셨구나. 이게 의인이다. 의인. 자, 이게 알아져야 그럼 과거에도 주님이 나를 입히셨네, 나를 먹이셨네. 이렇게 알아져야 앞으로도 주님의 손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고 채울 게 믿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음. 내 손으로 내 배를 채웠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이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다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 다 그래요.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왜? 지금까지 내가 내 손으로 내 배를 채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평생 악인으로 산 거예요. 평생.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었는데 내 제물로 내 배를 내 제물로 내 손으로 내 배를 채웠다고 생각해요. 이제 은퇴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면은 주님이 내 배를 채울 거라고 안 믿어. 음. 절대 안 믿어. 목회자들일수록 더 안 믿어. 안 믿어지죠. 예. 왜 그러냐?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수십 년 설교해도 성경 한 구절을 모르는 거라. 설교를 수십 년 했잖아요. 새벽마다 설교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부흥회까지 가서 설교하고 세미나 가서 강사로까지 설명했는데 한 구절을 몰라요. 안 믿어. 안 슬프다요. 믿, 네. 여호와를 안 믿어. 새빨간 맞습니다. 거짓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라. 맨날 믿습니까? 한 사람 해놓고 목사님이 안 믿어, 정작.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크게 얘기하는.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이 안 되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잖아요. 믿어지면은 뭐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상관없는데 얼마나 안 믿어지면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렇게 믿고 싶어가지고 믿고 싶어요. 아멘 크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여호와를 모르는데 무슨 믿어지겠어요. 자, 우리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이 내 배를 채우시네. 주의 제물로 내 배를 채우시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배를 채운 게 아니었네. 아니었네.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게 아니었네. 주님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네. 이게 핏비춤이잖아요. 핏비춤. 그러면은 앞으로도 주의 손으로 먹여 살리소서.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가 주의 손으로 먹여 살리소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전곡을 찌를 수 있어요. 전곡을 탁 찌르, 전곡을. 전곡을 탁 찌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그 악인의 전곡을 탁 찌르고 있잖아요. 악인의 전곡을. 악인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는데, 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러니까 근데 다 또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그래가지고, 자녀도 만족할 정도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녀도 만족할 정도로 재산을 모아. 그리고 막 너무 많이 남아, 재산이. 그러면 자기 손주들에게까지 유전하는. 이 말은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주의 재물. 남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음. 남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지금 다윗의 왕의 자리,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왕의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이 원수들이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자, 예. 그리고 남에게 좋은 거 있으면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뭐 기업도 그렇잖아요. M&A 합병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업. 전쟁은 가끔 일어나지만 사업은 매일 일어나는 전쟁터. 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뇌물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원들 빼앗아가고, 기업 비밀 빼앗아가고, 사업하면 전쟁이죠, 전쟁.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사업해보면 다 알죠. 돈이 가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악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가는 곳에는 모든 악한 본성이 다 따라요. 그래서 하여튼 돈과 연관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고 거기에 막 모든 걸 다 올인해. 자, 그래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아이들에게까지 유전합니다. 다 빼앗은 거예요, 빼앗아.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15절 해볼까요? 15절은, 제가 할게요. 예.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그 14절에 연결해서 보니까요. 그 나는이 뭐 주어고 보리니 뭐 서술어 만족하리이다. 이게 서술어고 이렇게 주의 얼굴을 이게 목적어인데 이게 나의 의로운 중에라는 게 뭘까 이제 봤는데 14절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분깃을 받았구나. 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분깃을 받았구나. 어떤 면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삼성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 각각의 분깃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았다는 거를 이렇게 모르는 게 이렇게 악인인데 나의 의로운 중에 이 말이 다윗이
자기는 막내 아들로 가장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아는 게 바로 의로운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4절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음, 근데 이제 14절 쭉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배를 채우고 있는 세상, 배를 채우고 염려 근심 없는 사람들, 또 자녀가 잘 돼 갖고 만족하는 사람들, 또 자녀에게 유산까지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게 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많이 그런 걸 부러워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미 음, 어 그런 걸 뭐 음, 세상에 성공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행복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자녀 잘 길렀다 그러고 뭐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물려줄 만도 하잖아요. 물려줄 만도 하고 집도 막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근데 그거를 모으지 못한 나는 참 이렇게 인제 부족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제 각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분깃을 받은 거였구나.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것이 바로 악인이구나. 그리고 음, 나는 나만큼 받았는데 나도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자체가 또 악인이구나. 또 나에게 있는 모든 뭐 내가 자녀가 2명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뭐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거 분깃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를 다시 음,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상기가 되고 '이게 의로운 거구나.' 범사의 주를 이렇게 인정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 '그게 의로운 거구나.' 인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 모든 것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주님한테 이렇게 뒀을 때 영광을 주께 두었을 때 그런 중에 '그때 주의 얼굴을 보겠구나. 음, 보여주시겠구나.' 음, 근원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주권이 주님한테 있으니까 주의 그런 사람은 주의 얼굴을 볼 거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이렇게 음, 주님 나타나신 걸 보고 그 주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겠구나. 나의 근원이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완전히 이렇게 내어 드린 그런 겸손한 자는 그냥 주님으로 주님의 형상이 뭘까요?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뭐 인도하심, 자비하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음. 그쵸. 여기 보면은 의로운 중에 가는 말은 이제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죄가. 음. 그러니까 뭐가 죄가 없느냐 하면은 지금 악인과 의인을 계속 시편은 대조하고 있잖아요. 악인과 음음. 의인. 음. 음. 그러니까 의인은 주의 형상으로 예, 깰 때가 들어가 있어요. 깰 때에. 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음. 예. 자, 그러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만족은 주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음. 예. 자,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악인은 뭐로 만족해요? 대조를 이루죠. 대조.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그렇죠. 산업하고. 그렇죠. 음. 그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의 예,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만족이죠. 악인은. 자기 욕심대로 되는 것이 그 만족인데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또 내가 주를 닮는 것, 그죠? 예, 주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것. 예,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그 무엇으로 만족하느냐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이라 하는 것은 욕심이 다른 거죠. 욕심. 음. 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느냐. 의인은 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 그의 상급이고 분기시고 그의 만족이잖아요. 예. 자, 악인은 여기 보면은 악인은 예, 4절에 보면은 강포한 자가 나오죠. 강포한 자. 이 17편 전체를 보면은 악인은 강포한 자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죠. 7절에 보면 일어나 치는 자 나오고, 그리고 원수가 일어나 치잖아요. 그죠? 음. 그거와 또 대비되는 게 여호와여 일어나 이렇게 됐어요. 원수가 일어나니까 여호와도 일어나서서 이런 거 재밌어요. 아, 그리고 이 악인은 그 12절이 중요하죠. 어, 찢으려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다. 그거 사자는 어리고 약한 것을 찢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죠. 자기 배를 채워.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양은 상대방의 것을 안 빼앗죠. 풀 먹죠, 풀.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끼치죠. 근데 사자들은 풀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운다. 그래서 이 사자는 그 움킨 것을 찢으라는 사자,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이게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운다. 자, 그러니까 목회도 전쟁 아니에요? 목회도. 음. 예? 맞아요. 음. 부목사님 간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들이 나타난다. 안 그래? 누가 선임 목사가 되느냐? 누가 담임 목사가 되느냐? 누가 더 좋은 임지로 가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자리 하나 났다. 그러면은 사자같이 달려들죠. 문서를 쫙 집어넣고 교회 목사님들 이용해서 그 좀 갈 수 없냐 하고 정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인맥을 쓰기도 하고 장로님 만나가 구워 삼기도 하고 하여튼 남의 것을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이 악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목회에도 어마어마하게 악인이 많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내 얼굴 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왕의 자리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왕 될 생각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거저 왕 되게 했잖아요. 다윗은 다윗은 사울의
왕 자리를 안 뺐었죠. 음흠.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사울 왕의 자리를 안 빼앗았죠. 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죠. 음. 음. 그래서 사울의 왕 자리를 자기가 빼앗아서 왕이 된 게 아니다. 그게 의로운 중이잖아요. 음. 예. 근데 다윗이 나중에 넘어져요. 음. 왕의 자리는 안 빼앗는데 다음에 마누라를 빼앗아. 음. 그리고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아. 음. 생명까지. 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건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여기서 자기는 의로운 중에 뭐 주의 얼굴을 보고 뭐 의로운 중에 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다 해놓고 나중에 가니까 만족이 좀 덜 돼. 다윗 자신이 움킨 것을 찢으라는 사자가 되고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가 되는 거야. 음. 비극이죠, 비극. 음. 17편에서는 다윗이 의인인데 음. 우리아 앞에 가면 자기가 사자가 돼요. 사자. 남의 아내. 그리고 우리아 자기 충실한 부하를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죠. 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뒷부분을 다 어기고요. 음.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음. 여기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을 세우시고 다윗의 그 가문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이 되는 거지. 다윗의 선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음. 이게 너무 중요한 해석이에요. 다윗 언약. 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도 그 의롭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음, 그 자기도 다윗 자기 자신도 넘어지죠. 음. 자기 자신도 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 그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손으로 다 하는데 다윗은 음. 넘어져도 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15절이 중요한 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 주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주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 한 단어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주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주의 뒷모습을 보는 게 다르잖아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길 가는데 이 뒷모습이 보니까 김중우 목사님 닮았어요. 김중우 목사님 캔데 앞모습 보니까 에, 다른 분이야, 다른 분. 그러니까 뒷모습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 앞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얼굴을 보면 정확하게 본 것이고 뒷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얼굴을 본다 하는 것은 주님을 정확하게 보는 거고 주님을 완전하게 아는 걸 말하죠. 주님을 완전하게 아는. 그래서 음. 김종국 목사님 뒷모습 보면서 난 김종국 목사님 봤다 했는데 김종국 목사님 그날은 제가 거기 간 적이 없는데요.
서울역에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봤구나. 맞죠? 예. 근데 얼굴을 보면은요. 얼굴을 보면은 목사님 저 그거 간 적이 없는데 하면 아닌데요. 목사님 그거 왔는데 목사님이 뭔가 틀렸습니다. 얼굴을 보면 확실해. 얼굴을 보면. 뒤통수 보고는 내가 잘못 본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 응? 확실한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거, 주님 자신을 누리는 거죠.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깰 때에 그거를 주의 얼굴을 보기 원했는데 예, 결국은 주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에도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하나 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을 주의 얼굴을 본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은 그게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안다. 그럼 내게서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만이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 배가 채워질 때 만족하느냐, 내 배가 채워질 때 만족하느냐, 내가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주님의 표현체가 되는 것이 만족이냐, 응? 육의 만족이냐, 영의 만족이냐. 그래서 의인은 내가 주님의 아까 전에 표현체,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모든 풍성함과 충만이 표현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만족이 없느냐?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게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은 내 배가 불러야 만족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가 다 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죠. 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로 만족이 되니까 어때요? 죄가 왜 나옵니까? 죄가 왜 나올까요?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상대방한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상대방한테 그거를 빼앗는 거죠. 자, 도둑질이 뭐냐면 왜 강포가 뭐냐면요. 네가 내 남편이고 네가 내 아내고 네가 내 목사고 네가 내 성도인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내가 원하는 만큼 왜 안 해주냐 말이야. 그러고도 네가 내 남편이고 네가 내 아내고 네가 내 자식이야? 똑바로 해. 이게 뭐냐면 강포예요. 그러니까 내 인정 결핍, 사랑 결핍을 상대방한테서 사랑을 요구해서
빼앗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상대방한테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라. 나한테 사랑 줘. 인정해줘. 내, 어, 내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네가 좀 잘해. 이게 전부 다 강포예요. 강포. 근데 자,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사랑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되면 배우자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겠죠. 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면은 사랑조가 아니고 내게서 사랑이 흘러가죠. 만족하니까. 내가 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을 봐서 만족이 되면은 내가 사랑 주세요가 아니고 사랑 내가 주는 거죠. 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왜 나오냐면 결핍에서 나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한테 사랑을 좀 주세요. 사모님도 사랑을 좀 주세요. 우리를 좀 인정해 주세요. 설교도 좀 잘해 주시고요. 교회도 좀 부흥시켜 주시고 똑바로 좀 하세요. 이게 뭐예요? 내 결핍이란 말이야. 결핍. 내가 결핍하다. 그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음.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계속 요구하는 거야. 음. 그게 찢어려 하는 사자고 엎드린 젊은 사자. 그게 악인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변해야 돼. 응. 그게 악인이에요. 의인은 사람에게 요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인정을 받아. 용납을 받아. 내가 만족이 됐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이 됐죠. 주의 얼굴을 봤죠. 그럼 내가 만족이 되니까 어? 만족한 성도가 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온전합니다. 하고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도 요구하지 않고 인정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게서 흘러나가는 거라니까요. 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인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주의 얼굴을 봐야 돼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이 되면 상대방한테 요구가 없어져요. 음. 자, 배고픈 사람은 찡찡대죠. 음. 보채죠. 안 채워주면 화가 나죠. 애들 밥을 안 먹여보세요. 하루만 밥 안 먹여보세요. 온갖 불평불만이 다 나오죠. 근데 어른은 자식한테 왜 밥 안 해줘? 왜 빨래 안 해줘? 안 하죠. 내가 해주죠. 애들은 왜 안 해줘? 하죠. 부모는 해주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스스로 만족이 안 되죠. 그 애정 결핍, 인정 결핍, 자아는 결핍한다고요. 왜?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한다. 조직에서 채우려고 한다. 상대방에서 채우려고 한다. 하나님에게서 안 채워. 그 악인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로부터 채우심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게 의인이잖아. 근데 다윗도 완벽한 의인이 되질 못해요.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진짜 부족함이 없으면은 바세바를 빼앗았겠어요? 음.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겠어요? 진짜 만족하면 안 빼앗습니다. 근데
진짜 만족은 신약 시대에 와야 만족이 와요. 내 안에 성령이 와서 나와 완전히 연합돼가 하나가 돼야만 내가 부족한 결핍이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은 만족이 와요. 만족이 오면은 율법이 없어져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없어져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사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막 요구가 막 나오죠. 왜 요구가 나와요? 불만족하니까. 불만족, 내 욕구잖아요. 그 욕심이고 욕구잖아요. 어. 그러면 나는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데, 내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상대방이 계속 요구하죠.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게 다 강도예요. 내 욕구를 네가 채워줘야지 라고 상대방에게 빼앗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만족이 와요. 만족이 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딱 만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없어져요. 막 주고 싶은 거라. 만족이 됐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라 줘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 우리한테 받고자 하는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과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구약에서 예표잖아요. 완벽하진 않아도, 만족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려봤다 이 말입니다. 누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너무 왕자리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최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왕의 자리.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한 100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떨어져 있다. 그걸 갖고 싶다. 갖고 싶죠. 100억 정도 되면은. 근데 지나가는데 여기 한 500억 되는 건물이 나왔어. 건물이 나왔는데 저기 경매로 떨어져 가지고 100원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00억짜리 건물이. 예? 예. 그러니까 이명박 씨 그게 강남에 가니까 빌딩이 있대요. 그 수천억 안 하겠어요. 빌딩 보니까 참 이렇게 막 유리로 떼가지고 큰 건물이 있대요. 강남에. 그럼 몇 천억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경매로 500원이 나왔어.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500원 가면 여러분 안 넣어보겠어요? 어? 선착순이다 하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결핍이 있단 말입니다. 결핍. 근데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을 보배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배로 하면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풍성이 우리 안에 온 거란 말입니다. 쉽게 하면은 충만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풍성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막 빼앗지 않아. 네, 성도를 빼앗지도 않고 담임 목사 자리도 빼앗지 않고 수석 장로의 자리도 빼앗지 않고 높은 자리도 빼앗지 않고 물질도 빼앗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준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자아는 자기 스스로 결핍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아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요구하고 상대방에서 빼앗는 것. 요구와 자아는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러니까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계속 요구하잖아요. 안 채워주면 화나잖아요. 배우자 간에도 끊임없이 요구하죠. 왜?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직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이 와요. 만족이 오면은 유혹이 없어져요. 유혹이 없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배가 부르면은 뷔페집에 갔는데 내가 도둑질 안 해요. 음. 근데 내가 한 3일 굶으면요, 뷔페집에 갔는데 거기서 음식을 살짝 안 뺏어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족하면 죄가 안 나오는데 불만족하면 무조건 죄가 나와요. 모든 문제는 불만족에서 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만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해서 빼앗는 것, 그게 죄인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리 살면 요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데 요구 안 들어주죠. 그럼 내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고 그때부터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건 착취예요. 착취. 근데 그게 우리는 당연하죠.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내 욕심을, 내 욕구를 들어줘야 돼. 아주 당당하게 칼 들고 요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만족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음.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걸 타락한 인간이라고. 타락하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것을 사람에게서 빼앗는 거다. 요구해서 빼앗는다. 율법으로 빼앗는다. 하여튼 논리적으로 하여튼 정당성을 줘요. 음. 선으로, 율법으로. 내가 돈을 갖고 싶으니까, 응? 성도들 11조 다 해야죠. 해서 아주 경건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아. 음. 건축 해야지 하면서 경건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아. 왜?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경건의 방법을 쓰든지 선을 방법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그걸 악인이라 그러고 그걸 죄인이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자아는 욕구 불만이에요. 음. 욕구 불만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죄가 나. 온갖 종류의 죄가 다 나와요. 예, 배고프면요 온갖 음식을 다 먹죠. 배부르면요 안 먹어요. 배부르면. 예. 배부르면 유혹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한 두 끼 굶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뭐 코스트코 가시면 안 돼요. 산더미처럼 사와. 근데 뷔페에서 밥 먹자마자 바로 코스트코 가면요 살 게 없어. 유혹이 없단 말이에요. 유혹이.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면 유혹이 없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가 없어져요. 그렇죠? 내가 뷔페에서 밥 먹고 오면 집에 들어오면 아내한테 밥 해달라고 말 안 하죠. 아내가 밥 안 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밥도 못 먹고 노가다 하고 돌았는데 아내가 밥을 안 해놨어. 에이씨 하면서 화장실 죄가 바로 나온다니까. 죄가. 내가 불만족일 때는 죄가 바로 나와요. 만족일 때는 죄가. 맞아요. 음. 예. 그럼 지금까지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가 나와서 가정을 깨고 이혼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켰냐?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걸 모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불만족하니까 온갖 죄가 다 나온 거야. 그러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은 잘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볼 때 만족이 와야 돼요. 만족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 이번에 내려오신 한 자매님 그러더라고. 나는 50대 초반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청천벽력 같더래요. 돈을 잘 벌던 남편이 갑자기 갔으니까 돈도 없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지금도 가난하다면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문제도 있고.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알게 되니까 지금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만족이 돼버렸어. 만족. 상황은 불만족인데 존재는 만족이다. 너무너무 만족하대. 너무너무 기쁘대. 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희락을 주는 거야. 성령의 희락. 응?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내게 만족을 주니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재정이 부족해도 내 마음이 만족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로 주님으로 만족이 되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요, 꼭 3끼 먹어야 되나요? 2끼만 먹어도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2끼 먹는 게 내 마음이 불만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3끼를 꼭 먹어야 된다. 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문제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요, 한국 사람이 3끼 안 먹고 2끼만 먹었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3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면은 내가 굶어도 만족하다. 돈이 없어도 만족하다. 상대방이 내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여호와로 인해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없어집니다. 요구하는 게 없어져야 문제가 안 생겨요. 결국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나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불만족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채워달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만족하는 사람은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여호와로 인해 만족하니까 내게서 요구하는 게 없어지니까 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이 죄사함의 구원이 있지만은 실제로 내 속에서 죄가 안 나오는 구원이 더 실제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실제적. 현재적 구원이다. 이 시편 17편도 그거죠. 이 구원이 진짜 놀라운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요구가 없어져야 죄가 안 나와요. 내가 성도들에게 요구가 있으면은 성도들이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내가 화답질 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여호와로 만족하면은 요구하는 게 없어져요. 형제 자매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져. 내가 만족하는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죄가 전혀 안 나와요. 관계 안에 죄가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오면 문제가 없어져요. 이게 바로 슬기로운 교회에서
예. 마지막 결론이 만족하리이다가 중요해요. 만족하리. 이 결론이에요. 만족하리. 만족하면 죄가 안 나온다. 죄가 안 나오면 고난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긴다. 물론 주변에서 나를 치는 거는 이 다윗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 이 고난은 17편에. 자기는 만족하는데 주변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고난이죠. 저도 있잖아요. 저는 만족하는데 저를 보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런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 고난이 아니고 상대방이 불만족해서 내게 요구하는데 제가 못 들어준다거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발생한다면, 자,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이번에도 뭐 하여튼 저에 대한 오해의 말들도 이렇게 막 도는 게 있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왔는데 헌금 주머니를 돌리더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헌금 주머니를 돌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헌금 주머니를 돌렸다는 말까지 하는 거 보니만 참 재밌어요. 재밌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헌금을 개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 음. 예. 우리 교회 지금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는 형제가 헌금 관리를 다 해주고 있는데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저는 모르거든요. 예. 하여튼 어, 그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자아로부터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죠. 음. 사실 이런 고난이 좋은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양질의 고난이죠.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오는 고난, 이걸 애매히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음.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은 뭐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만은 죄가 없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좋은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